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도 벌하지도 않고 그저 붙잡아 두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됩니다. 27절을 보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하는 이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은 결코 시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가둘 수 없는 복음이 로마 중심부를 향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총독인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게, 그 다음은 상소를 통해 로마 황제에게 향합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안내하는 삶의 모습, 곧 의와 절제와 심판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는 뇌물과 여인을 탐한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유대 왕족 출신인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드루실라도 원래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좋아하여 원래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욕심과 권력과 정욕을 따라 살아온 부도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즉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지닌 죄악된 삶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이 두 사람은 그 행함에 있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복음이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벨릭스는 권력으로도 자신의 욕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욕망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 나라의 권력에 속한 삶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과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절제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없이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같이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메시지를 듣고 두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벨릭스에게 일말의 양심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할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바로 그는 바울에게 돈을 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계속해서 바울을 붙잡아두죠. 다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삶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걸은 길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노력이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습니다. 둘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이끄는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자아와 욕망을 따르던 것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맞추어 가죠. 끝으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선 우리의 삶을 모두 다루어 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붙들며 우리의 걸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청년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해주신 그 은혜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욕망에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절제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절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